옛날 중국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장수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총나라를 치러 양쯔강, 양자강이라고 하죠.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협을 지나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따라서 배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런가 보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 100리쯤 갔을까? 그런데도 아직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100리면은 몇 킬로 정도 되죠? 40킬로 정도. 그렇게 따라오고 있으니 너무나 괴이해서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저 원숭이가 왜 이렇게 따라오는지 아는 자가 있느냐? 한 병사가 말합니다. 삼협을 지날 때 늘어진 나뭇가지에서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를 한 병사가 배에 들였습니다. 아마도 그 어미인가 봅니다. 환우는 그때 알았죠. 왜 원숭이가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들어보니 그 괴상한 소리는 울부짖음이었어요. 쉬지도 않고 길도 험한데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거죠. 필사적으로 배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배와 강가의 거리가 멀어서 뛰어들지 못하고 뒤에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가에 배가 조금 가까워졌어요. 어미 원숭이는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새끼에게 달려가더니 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단장이죠.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슬픈데 너무나 괴로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달릴 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혹시나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굴 먼저 살릴 거냐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 형제님들 어때요? 짜증나죠. 고민되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엄마라고 하면 아내가 화낼 것이요. 아내라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도 빠져 죽겠습니다. 그냥 같이 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니다. 혹시나 어린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자식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을 듣는 어머니와 아내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어린 자식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자식을 향한,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어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천부적입니다.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죠. 애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어린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죠? 유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의지하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때? 어린이와 아닌 나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있으면 엄마 아빠만 보는 거지. 당당합니다. 놉니다. 그리고 편히 잡니다. 걱정하지 않죠. 누구만 바라보면 돼? 엄마 아빠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엄마 아빠 안 부르고 지 혼자 고민하고 지 혼자 슬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애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찾아요? 1번 좋은 침대,
2번 엄마 품.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칭얼거리다가 편히 잠들지 않습니까? 그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늑한지 몰라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많이 치유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가족 간에 많이 안아주세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아줄 때 그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죠. 우리 힘들 때 언제 생각나요? 힘들 때. 우리 학생들 말고 니네는 아직 괜찮아. 우리 어른들은 힘들 때 언제 생각나요? 어릴 때 생각나죠? 엄마 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가 생각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안 계셨다면 절대로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운 것은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은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죠. 어린 시절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언제 아팠는지, 언제 좋았는지, 언제 걸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기었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3개월 됐을 때 걸었고요. 한 24개월 됐을 때 뛰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3개월쯤 됐을 때 열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고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누군 기억합니까? 부모님은 기억한다는 거죠. 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밉고 때로는 뭔가 못마땅할 때도 엄마 아빠의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부모님, 그분들이 젊었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그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 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좀 잘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단장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아픔인 거죠. 루카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이르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시는데요. 그 고을은 언덕 위에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계신 건데 마을 입구에서 어떤 행렬과 부딪히시게 됩니다.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사람들과 함께 아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죠. 왜? 이제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 여인은 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여인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인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래도 외아들이 있었죠. 딸은 의미가 없어요. 외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아들마저 죽습니다. 아들이 많은 재산이 있었다? 그럼 이것은 다 누구 것이 될까요? 엄마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께 돼요. 그러니 이 여인은 너무나 슬프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들을 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은 몸이 죽었지만 엄마는 마음이 죽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갈 뿐이죠. 어떤 동네에서? 나인이라는 동네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나인이라는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마을 이름은 즐거움인데 거기에 죽음의 행렬이 있었고 이제 어머니는 절대로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을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 기력이 떨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과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스플랑크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예요. 뜻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 창자, 심장, 즉 안에 있는 내장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몸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실된 마음 이런 거 있죠. 슬픔도 어때요? 깊은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깊은 슬픔이라고 하죠. 그럼 얕은 슬픔과 깊은 슬픔의 차이는 뭘까요? 너무나 슬프면 어디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뱃속 깊은 곳에서 점점 올라오는 북받치는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슬픔을 겪어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서럽게 우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서럽게 울 수밖에 없죠. 이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뭔가 안타까울 때, 그리고 비통에 젖었을 때 괴로움이 함께 나오는 거죠. 괴로운 울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괴로운 울음이라는 게 있죠. 지켜보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쓰러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그때 눈물은,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잃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잃었을 때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느 때가 더 슬픈 것 같아요?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있죠. 그죠? 돈을 잃어도 슬프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는 비통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의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미 원숭이처럼 예수님도 무력하신 걸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목까지도 헤아리신데요.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머리가 121개 이렇게 있다 이게 아니라 머리카락 수는 매번 변하지 않습니까?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무력하기 때문에 단장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로운 거죠. 그냥 슬픈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아이가 언제?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하고 머리가 컸을 때하고 언제 그걸 느껴요? 똑같아요. 애가 갓난이 아이였을 때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하고 대학생 됐을 때하고 40, 50 됐을 때 똑같습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 또 애절하죠? 아이였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아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이 힘든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은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든 것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가 행복한 이유가 뭐다? 돈이 많아서? 아니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잘 때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먹을 때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때 자는 사람이 행복하죠. 놀 때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잘 못 먹어, 잘 못 자, 잘 못 쉬어. 이거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한 건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잘 먹으면 돼요. 잘 놀면 돼요. 잘 쉬고 자면 돼요. 더 이상 바람이 무엇입니까?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은 언제 편안합니까? 편안해야지 노력할 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어디 있을 때?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래요?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께 가서 저 안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이것이 하느님의 코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년 동안 계속 외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하느님 안에서 잘 사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아주 조금입니다. 그거조차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면서 단장의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찌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느님 믿고 듣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금만 사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